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에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영생을 붙잡으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영생을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을 하면서 싸워야 한다면 영생을 굳게 잡아야만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영생을 붙잡지 않고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생명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기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6장 아닙니까? 이 6장 이 전체 안에는요, 본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서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교회 안에는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종들이 주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그 일들은 사회적인 혼란을 여러분 겪게 했는데 이와 같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불의한 제도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그는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성급한 이 사회 변혁을 통한 것보다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가 바꿔주기를 염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영생을 붙잡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영생을 붙잡아라 있다. 영생을 취하여야 함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에 기초한 사회 개선에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회가 개선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어 삶이 변화가 돼야 사회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디모데 주변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있다. 경건하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은 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휩싸인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 여러분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드러나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지배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으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툼밖에 없다. 이렇게 경건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바꿔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결코 이 변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너도 거기에 같이 껴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아라. 마치 벌들이 윙윙윙윙 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윙윙 거리든 지랄거리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오직 영생을 취하라. 오직 영생을 붙들어야 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라. 영생을 붙잡아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여러분들 영생을 붙잡아야 할 이 당위성, 이 중요성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 디모데 주변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돈 벌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너무 쉽게 벌려는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지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마치 이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일이 경건의 일인 양 여러분들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부자가 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 양 이렇게 등식을 성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진장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 이꼬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부자가 된다면 자신을 향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의 교만과 착각이 그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이 디모데를 향해서 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텐데 어찌하여 네 손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한 가지만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붙잡을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먼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우선입니까? 먹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먹는 것이 영생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결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당시에 시대적으로 열거를 해 나가면서, 자, 그들은 인생의 사소한 이 문제들을 추구해 나가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늘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서슴없이 우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 안 한다는 거는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적인 인식이 하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채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로 구할 것을 우리가 놓친 채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하여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도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회도 바꿔주세요. 하나님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사람을 좀 더 낫게 개량하려고 힘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가르침, 그 윤리의식, 상황 윤리는 별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40년 목회해봤지만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을요, 단 한 점도 해보지 못합니다. 변화되지도 않고요, 변화될 수도 없고요. 뭐 속된 말로 그런 말, 지 부모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한 채로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에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앉았다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막 짓게 하고 그들을 쓸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땐 이미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 덩어리를, 그 고기 덩어리가 생각하는 항상 이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혼으로 대하든지 고기 덩어리로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늘 드러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붙잡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으로 왜 영생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영생을 붙잡고 가야 하는 일이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인지, 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로서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결과물이 영생이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든 영생을 그 누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신적인 생명 역시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이게 결코 여러분들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라 하셨던 이 거듭남의 의미, 그렇죠? 바람이 이미를 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 들어갈 때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여러분 존재 조건이죠. 여러분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 손 아래 쥐어져 빚은 그대로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사람은 움직이는 영, living soul,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빚은 채로 여러분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내 영혼 속에 모셔드렸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난 싫은데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나의 구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하셨다는 이 모든 이유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누구에게도 영생은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것이 결코 아닌, 사람은 원초적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원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5장에 여러분 쫙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쭉 10명을 여러분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요. 우리 동남아시아 네크로폴리스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 열대우림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기도 하지만 아기들이 많이 죽잖아요. 아기가 죽으면 이 신앙심에 의해서 엄마의 책임이라고 이 손의 단지를 하나씩 잘라버려요. 작두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의 사람들은, 여성분들은 손가락이 기본적으로 5마디는 없어요. 애가 죽을 때마다 마디를 하나씩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거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남자분들도 아멘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막 죽어갈 때 그 부모를 독수리 밥이 되게 하려고 막 산 꼭대기에 끌고 가는 거 보잖아요. 숨 넘어가기 전에. 몰라요?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저 잉카 제국이라든지 일어나는 모든 아메리카 쪽에 여러분들 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를 아예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종교, 신앙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삶에 여러분들 이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때에 다소의 사울이 그들을 여러분들 내리치잖아요.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이 다소의 사울이 막 이런 길을 쓰고 막 교회를 박해하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튀고 막 그냥 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튀고 이방으로 막 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안디옥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 자체를 디디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요. 이미 그분을 통한 복음의 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인데,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자,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매직을 하는 이 마술사가 모든 사람이 신적 능력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존경하고 그걸로 밥벌이하며 살던 사람인데, 이 빌립 집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매직인데 눈소음인데 저건 눈소음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타치가 되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러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두 번째 거듭나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함의 성도들이 전부 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하게 여러분 거듭나버린 변화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 어설풋하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알긴 아는데, 어려서 믿긴 믿었는데 그러면 모태신앙이 문제야.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영혼을 와장창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을 뻔한 영혼. 여러분 구원받을 뻔한 영혼 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내 심령 안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몬사, 이 마술사 시몬에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능력. 자,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해, 이래잖아요.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넘어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를 텐데, 이걸 통해 여러분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일 뿐이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선물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뭘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거 선물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인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최종적인 영생의 결과물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재적으로 소유되는 이 영생에 대하여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해를 현재적인 것으로, 영생의 첫삭을 틔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첫삭이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천국이 보여져요.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이 땅의 것이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 자, 여러분, 거듭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라 하면서 곧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서 미래를 위하여 유보된 선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로서의 최초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현재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정말 간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혹 묻기도 하는데, 글쎄요, 가봐야 알죠. 제가 분명하게 대답드립니다. 못 갑니다. 가봐야 천국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어봐야 없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천국의 생명이, 영생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살아있는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받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영생에 대한 시간을 묻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냐고, 몇 날, 며칠이냐고. 이 옆 동네 가면 그렇게 구원파가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구원이, 영생이 심겨져 있는데,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연적인 생명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 자, 이러한 생명은 실제적으로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속 안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훅 하고 여러분 생기처럼 불어넣으신다는 사실. 자, 또한 영생은 결코 죽지 않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들 끝이 있겠습니까?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과정으로부터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원이라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신 영혼 안에 그 생명이 소멸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너무도 고맙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찌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흐릿해질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전제하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원 이 속에는 끝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영원의 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이 새카만 숯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핵은 아직 안 터졌지만은 이거 어디서 여러분 이 핵 한 번 터뜨리면 이거 우리 두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미소가 갖고 있는 북한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죠. 그거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핵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 경악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대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울 사람들만 서울은 불안하죠. 이제 방사포가 그냥 여러분들 그 옆에서 쏘면 그냥 방사포 아시죠? 막 이렇게 막 군용 막 9군용 있는 거 막 바바바바바 나는 거 있죠. 거기다 막 핵탄두 한 2개씩 실어봐봐. 살아 있으나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이제 비행기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근데 다행히 막 쇼핑몰에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길에 쇼핑몰 바로 앞에 길에 떨어져. 팍 터지는 걸 보세요. 내가 그 옆에 있었어서 깜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게. 그날에는 눈이 10m만 와도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자연적으로 일본이 망한다는 얘기가 서로 막 지금 땅이 막 가라앉고 있습니다. 푹 꺼지는 현상이 막 그냥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800만의 우상이 있는 그 일본에
여러분, 일본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 중국은 더더욱 가지 말고요. 제주도 환영합니다. 비행기 타잖아. 해외잖아. 거기다 돈 쓰면 되지. 뭐가 거기가 거기지. 뭘. 에? 주여 아버지.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여 아버지. 아니, 원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나 요새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자,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 것 같잖아요, 이제.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 위해서 너나 나나 부름 받았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영생을 붙잡아야 된다.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아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영생을 붙잡으라고.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지를 이렇게 여러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 발전되고 익어가라 하고 있는 거지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어느 정도 성숙되어진 이 성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서 젖된 아이, 이 다윗이 하는 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 한편의 설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나누는 기회가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젖된 아기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생명과 여러분들 어른 같은 성인의 생명과 그 차이가 결코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자, 쇠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에 표현하고, 여러분들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전자는요, 이제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후자는 더 풍성해진 생명,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비록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시작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충만한 완성을 이룰 때에 그 그늘에 새가 와서 여러분 둥지를 들며 사람이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그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여러분 붙잡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질문으로 되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생이 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러분들이 받았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안에 등불처럼 빛이 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도 얼마나 잘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모셔져 있느냐. 1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붙잡을 수 있을까? 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 되었다는 사실적 이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요, 단 하나라고 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져 있다. 자, 이거를 사실로서 믿느냐, 믿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망. 소망이 보이는 게 소망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취하는 것이 소망인데,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 존재로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다는 거죠.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서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마르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봐. 우리의 마르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 죽어보면 알겠죠. 그러잖아.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나는 그냥 흐릿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붙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얼마나 안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 동굴 앞에서 동굴을 옮겨 놓으라, 문을 좀 제껴놓고는 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난 우리 예수님 이해가 안 돼. 응? 썩어서 시신이 냄새 나는데 그 둘문을 열어 제낀 채로 그 둘문 앞에서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감사 기도가 있습니까? 문제가 막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막 신이 되는 것 같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응? 우리의 여러분 진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 상황이 너무 크기에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 너무 예감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저들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행하려 합니다. 믿음을 주려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가 그냥 쑥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나 나사로가 놀랐겠습니까? 이죠.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이죠. 갑자기 전능자가 부르니까 이죠. 그 컴백하는 시간은요 0.0001초도 안 걸려. 전능자의 생명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닿자마자 여러분들 그 반응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전장에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과 여러분들 다시 재생하는 이거 부활 아닙니다. 부활체의 생명은 다시 안 죽는데 여러분 이 재생은요 재생품은 다시 죽어야 돼. 어찌 보면 나사로는요 2번 죽는 불행을 겪어야 할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지 않지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두 번 죽어 또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한 사실로 허구로 혹은 꿈으로 종교적인 광신도로 터무니없는 개념으로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명백한 이 증언을 자꾸 여러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눈을 확 열게 해주셔야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로 증명하는 거예요. 불 속에 여러분 화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카타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떠밀어도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라 하더니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제자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 생명은 모든 언어를 초월하기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분하게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이죠. 어떨 때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래요? 에? 자, 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훈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훈계가 과연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훈계 중에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국수도 자주 먹으십시다. 지옥 가면 먹을 수 없으니까. 식사도 좀 같이 여러분 좀 종종 같이 좀 하시고 지옥 가면 우리 같은 식탁에서 여러분들 짜장면 먹을 시간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그때는 거기서 못 보니까. 자, 그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영생이 취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영생에 대하여 간절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타오른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거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값진 보화처럼 꽉 끌어안게 되리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백신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걸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이 막 쏟아지고 떨어진다 이런 설교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할까요? 노만 빈센트 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 설교가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들 막 기쁨을 주고 막 소망을 주고 막 영향력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과연 안전할까? 아니라는 거. 한때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너무 지향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펼치고자 할 때 뭔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 거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 건강을 줄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시험을 주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행동은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하는 거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거 아니면요 우리 안 깨져. 그렇지 않아도 안 깨지는데. 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막대기를 이렇게 툭 쳐도요, 주여 아버지요, 정신을 막 차려, 막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막 새벽에 막 그냥 새벽에 언제 오지 그러고 막 새벽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막 금요철에 가서 막 커피 2잔 먹으면 잠도 어차피 안 오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따라 막 움직이고 살아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초리로 시작해서 야구방맹이가 와. 어버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회초리가 들려져 있다면 조금 있어봐. 야구방망이가 올 테니까 빨리 깨닫고. 깨닫는 게 여러분들 카리스, 깨닫는 게 은혜야. 은혜 받았다. 이게 뭐냐면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영생을 붙잡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